성도 여러분, 월요일 첫 새벽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이제 그 삶에 관하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빈약해서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만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려야 되지만 풍족한 사례비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목사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아이들 교육도 못하고 또 이게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렵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마침 우리 장로교 통합측교단에서 목사님들에게 이중직이라는 걸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다른 데 가서 사역도 하면서 또 일터에 가서 일도 하면서 이래서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지요. 그리 목사님도 고민이 되니까 교인들 앞에 그 고민을 주일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제가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먹고 살기도 참 빠듯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의 가정의 애경사에 찾아가서 목사가 당연히 이렇게 부주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 너무 아쉽고 어려워서 저는 이중직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과 금요일날 새벽 기도는 다 인도하겠지만 주중에는 제가 가서 택시 운전을 좀 하고 그 택시 운전사 하는 것으로 재정 좀 보충을 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이 교인들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부 다가 목사가 돈 많아 하느니 목사가 어떻게 이중직을 가질 수가 있느니 아니 목회에 전념해야지 뭔 딴 짓을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권사님이 방송국에다가 아예 그 문제를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상담하는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됐다고 이게 옳은 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질의를 했거든요.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교회가 목사님께서 이중직을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이중직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 자녀들을 양육은 누가 해주느냐고. 그냥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만 하면 척척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신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교인들이 도리어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교회가 좀 더 부흥돼서 목사님이 이중직을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목회에만 전념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으로 끝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빼서 제사장 직분, 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양에 전념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없어요. 땅 한 평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에게는 농토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이 주어지질 않아요. 농토를 주질 않으니까 말이죠.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릴 곳에서 일정 부분, 여기 보면 소와 양의 앞다리, 두 볼, 그리고 위, 이거는 제사장 몫으로 다 떼서 주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먹어요. 두 번째 4절,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소산의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곧 제사장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거나 이건 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들의 몫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모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의식주가 필요할 때 그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처음에 양을 털을 깎는다든지, 뭐 포도밭에 가서 추수를 한다든지, 뭐 밀밭에서 추수를 할 때 첫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돼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딱 선택을 해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전념하도록 필요한 것들은 다 그렇게 공급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걸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지금 시대에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한다, 삼중직을 한다,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목회자들 스스로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는 거지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은 항상 이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채워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언제 심고 거두냐?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매지 않았는데 솔로몬 왕이 입은 왕복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이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에게 왜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터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돈이 많이 벌려지고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산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지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나게 될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타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더라도 레위인의 그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들에게 공급해 준 모든 건 그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끝으로 저는 설교서두에 어느 목사님이 그 가정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중직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업이라는 걸 믿는다면 굳이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한다는 걸 굳게 믿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의 은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채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어렵고 삶이 고달파서 물질로 인한 시험과 환난 속에 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복으로 채우셔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음을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 먹여주셨듯이 레위인은 기업도 없고 한 평의 땅도 없지만 먹을 걸 다 예비해 주시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옵시고 넉넉하게 체험받아 간증하며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원당반석교회,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